이 아침에 또 우리 유해근 목사님 눈이 되어주시는 우리 이강예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해근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예배는 그 찬양대 제목이었네요. 예,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 호산나 찬양대 제목이었고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속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와본 기억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눈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시력을 이제 다 잃었고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목사님이 정해 주셨는데 제가 또 시간을 못 지킬까봐 혹시 중간에 시간이 오버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 올라와서 저를 끌고 내려가도 여러분이 이해했으기 바랍니다.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죠, 아침에? 네. 아침에 너무 약속교회 오는 날이 되어서 설레어서 그런지 잠을 못 잤습니다. 1시쯤 깨워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고 최근엔 뭐 제가 거의 외부에 나가지 않고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또 학교도 운영하거든요. 학교도 운영하고 또 강의하고 저 거의 제 삶이 그런 일상인데 오래간만에 우리 약속교회에서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벌써 38년 되었고 초기에 제가 서울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87년도에. 지금도 제가 서울로회 소속이고 군생활을 군목으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군목 생활도 해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990년도에 군에서 전역을 했는데 그때 저를 알고 또 저를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80년대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는데 가장 우리 사회에 오목했던 시절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섬기고 또 선교하는 목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제게 원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삶의 아주 운명 같은 만남은 사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을 접고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이주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게 이주민 목회를 이제 소개해 주셨거나 혹은 권고해 주신 목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소망교회로 부르시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이었습니다. 당신 그 당회장실에서 커피를 한 잔 직접 따라주시면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유해근 목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볼 때 가장 좋은 선교는 이주민 선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선교 신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소망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주민 나그네들을 선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게 이주민 사역을 권고하셨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최고가 아니라 최초의 사역자로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제 삶에 그날 그 새벽에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순종하기로 했으며 결국 저는 구로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구로공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만 90년대 초반의 구로공단은 매우 열악했고 정말 낮과 밤이 쉽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굉장히 그 어두운 그런 그늘진 모습들이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내가 만나보지 않은 이주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전국적으로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었고 지금은 그때부터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이주민의 숫자가 2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가 넘는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를 비롯해서 유학생, 난민, 곳곳에서 우리는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이주민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제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94년도에 너무 과로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망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아주 젊은 혈기왕성한 그런 목회자였는데 내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내 청춘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60이 훨씬 지난 지금 저는 그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력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된 지는 아마 한 4년, 5년 뭐 이렇게 됐겠죠? 아마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육신에 병이 들고 특별히 시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95년도에 제가 스스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속에 내 믿음으로는 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95년도에 추운 2월 저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서 나는 죽음을 앞두고 그날 새벽 놀랍게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입으로만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로 내 온 삶으로 내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이제 제 삶은 어쩌면 운명같이 이주민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붙박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최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아마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신비적 체험을 경험하면서 아마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위로가 돼요. 바울이 저처럼 눈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 서신을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모든 책이 다 대피를 통해서 바울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의사 누가 바울은 혼자 다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했던 이유가 아마 그에게 주어졌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서는 기록해놨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기도하고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미 너는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내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약해져야 하겠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해져야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자랑하고 삽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의미를 거기에서 찾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내가 지금 눈이 잘 보였고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있었다면 과연 오늘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능했을까?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없이 교만했을 것이고 한없이 자기 자랑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즐겼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육신에 가시를 박아 놓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유명하다는 기도원도 가봤고 온갖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었고 눈 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것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유해근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랑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저 아래에서 여기 10m도 안 되는 거리를 혼자 올라오지 못할 만큼 내 삶은 비루하고 내 삶은 절망적입니다. 나는 매우 불행하며 나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내 불행과 내 비극과 내 절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느냐고. 나도 욕망이 있고 세상을 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한 평범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느냐고 나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내 안에 너무 큰 분노가
너무 아픈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운 불이 훅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울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교회에 여러분이 불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260만 명의 이주민 나그네들이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KWMA라고 하는 한국세계교회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의 43%가 돌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50%가 넘는 선교사들이 귀국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의 시대가 접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의 시대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시대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3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해오면서 과연 누가 이주민 나그네들에게 가장 좋은 선교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목회자들 가운데 나그네들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선뜻 이 길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3년 전에 유해근 목사라는 사람이 3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조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할까를 생각하다가 찾은 답이 있습니다. 결국 평신도가 답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에 최적화된 사람들이다. 특별히 은퇴하신 시니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선교하기에는 최적화된 분들은 어쩌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주민 선교에 직접적인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라이프 선교회입니다. 새로운 삶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면서 평신도들을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했고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명이 그 공동체 훈련을 받았고 지금 곳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광희동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7번 출구 앞에 동대문 뉴 라이프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교회 시니어들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선교하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 평신도들과 이주민들이 만나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국에 여러 곳, 수원, 인천, 청주, 그리고 남양주 이런 곳에 이주민 사역자들을 선교할 수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교회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주민 나그네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라이프 선교회가 제가 지난 33년 동안 했던 사역들 가운데 그래도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선교적 삶으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사역, 주님이 제게 시키신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내가 몽골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광진구 광장동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제한 몽골 학교,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 공동체, 또 그 나섬 공동체 사역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인 나섬 교회, 특별히 몽골 사역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몽골 문화원, 이런 일들이 제가 그곳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몽골 학교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몽골 학교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300명이 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학교를 하나 만든다는 게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학교를 만들면서 저는 완전히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몽골 학교를 만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몽골 학교를 만든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몽골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한 번씩 들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몽골 전문가예요. 제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몽골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북극성 훈장도 받았고, 제 자랑하는 것 같은가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몽골 학교를 통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지금 30-40분 안에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몽골 학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8명의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먹을 밥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나는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지금은 몽골학교 교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평교사로 끝났을 인생을 교장까지 시켰으니까. 올 8월 달에 몽골을 또 갑니다. 제가 매년 몽골을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씩 다녀오는데 우리 몽골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 한 2,000명이 됩니다.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나가면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혹은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여행지 혹은 호텔 아니면 거리 어디서도 깜짝깜짝 놀랍게도 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근사하게 잘 컸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어느 놈이 나보고 목사님,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은 아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놈은 두 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될 놈이거나.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보여요. 걔네 큰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몽골 최고의 집안의 아이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매우 중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존재감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땅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펴지고 잎이 생기고 무성한 겨자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겨자나무가 되는 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아래서 힘을 얻을지 모릅니다.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다는 이 선교적 상상력을 나는 내가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겨자씨와 같은 몽골 아이들,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가장 소외된 이 땅에 들어온 몽골 아이들 하나하나가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몸이 크고 마음이 커지고 그들의 영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점점점 성숙해가는 모습 속에서 나는 몽골의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서 내가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내 인생을 갈아서 만든 이 몽골 학교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는 사역은 물론 이주민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역파송 선교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주민들, 그들 가운데 탁탁 튀어오른 리더들을 그 옆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선교사로 그들의 나라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5사람, 터키, 인도, 베트남,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5나라에 다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동족을 섬기도록 보냈습니다. 터키에 가 있는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 친구는요, 무슬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학을 공부했고 난민주의를 얻게 됐고 2013년 10월 우리 같은 서울로회 요 옆에 있는 무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노회를 거의 가지 않는데 그날은 제가 노회를 갔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호자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할 때 많은 서울로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들 목사 안수를 한 그 자리였습니다. 나도 울었고 호자또도 울었습니다.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던 날 그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가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난민이 많을 땐 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리더십으로 파송했습니다. 2014년 6월에 파송했습니다. 정확히 11년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국 이란으로 돌아갔거나 혹은 유럽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 그들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저는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역파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역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키웠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약숙교회가 이 역파송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게
5명의 역파송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히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역,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주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길 위에 올라와 있는 이주민들이 3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260만 명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고 그 아이들을 키웠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키워 장신돼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보내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완벽한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에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로부터 몽골 아이들 사역과 역파송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저는 제 절망과 불행을, 제 비극적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면 내 약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틀림없이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머리도 나빠지고 제가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면 우리 집사람이 올라올 거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네? 시간 됐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육신의 가시도 이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가시와 십자가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게 사는 이들이 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